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을 먼저 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성결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려 하니 네가 이 일을 기록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좋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이제 43편과 더불어서 편의상으로 둘로 나눠놨지만 원래는 한 시입니다. 하나의 시이고 그래서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이어지는 후렴구가 붙어 있죠. 그 후렴구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빨리 이제 망명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오늘날 이라크에 멸망을 해서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겪었던 그 민족의 아픔을 또 배경으로 해요. 이 두 가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과 바벨론에 포로 갔던 민족적인 경험을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고라 자손 이 사람들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사람들인데 그 고라 자손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시를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인은 자기의 심정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목마른 사슴이 가뭄을 만나 온 천지가 다 말라 비틀어지니 사슴 한 마리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데 내가 시냇물 찾아서 물 한 모금 먹으면 살고 그 먹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애같하게 목이 타서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 그것이 꼭 시냇물과도 같아서 목말라 죽어가던 내 영혼이 그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방 나라 포로 끌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딨냐 너희 하나님 어딨냐 막 조롱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어딨냐 너희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너희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며 그 하나님 지금 어딨냐 막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할 적에 그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눈물이 양식이 되어서 그 눈물을 내가 마시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절기 때가 되면 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 되면은 다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내가 함께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목마른 사슴과도 같이 지금은 내가 눈물 양식 먹으면서 눈물을 마시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큰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시냇물 같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목마른 사슴처럼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그게 귀한 줄로 알고, 할 수 있을 때 그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할 수 있을 때 이게 귀한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걸 다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더불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들을 이끌고 성전에 나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건 줄 몰랐고, 그때는 늘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매주 안식일이니까 매번 절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방 나라 포로 끌려와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그때가 너무 좋았구나, 그때가 너무 귀한 것이었구나, 그저 이제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줄 알고,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에야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 사모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귀하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이게 정말로 귀한 줄로 알고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참 우리 아이들 이제 또 성경학교를 맞아서 수련회를 맞아서 참 교회 나오니 얼마나 참 이쁘고 고마운지 몰라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가 다 깨워도 주고 챙겨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니 너무너무 또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또 믿지 않는 부모 밑에 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부모도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가라고 깨워를 주겠습니까? 교회 가라고 챙겨를 주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면은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나오듯이 그렇게 교회 달려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일 되면은 그냥 꼭 사슴처럼 깡총깡총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막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참 이걸 귀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어디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억지로 끌어다가 물가까지 데리고 올 수 있어도 억지로 그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귀를 그냥 고삐 매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요. 그냥 물가까지 끌고 오면 막 버티죠. 그래도 막 기어이 끌고 오는 겁니다. 나귀를 억지로 물가까지 끌고 올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시려면 목이 말라야 돼. 목이 말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 내가 목이 말라야 됩니다. 이 물을 내가 마셔야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억지로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다 은혜 주셔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어요. 수련회가 되었어요. 참 목마른 사슴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 심령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11절 또 제2연이 나오죠. 6절에서 11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 바라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제 포로되어 끌려가 유배당하는데 헤르몬 산과 요단 강 끝과 저 미살산에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북쪽 오지까지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거기에 큰 폭포가 있는데 그냥 막 폭포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리고 그 폭포가 쏟아지는데 밑에서 또 물결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폭포에 그냥 그 물결에 내가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눈물을 마십니다. 내가 이 큰 폭포에 지금 내가 휩쓸려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기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시냇물 같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사모합니다 하고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지금 오늘 이렇게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다 힘들어서 참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 교회 나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 뭐든지 아무튼 얘기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이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을 때 소중한 건 알고 귀한 줄 알아야 돼. 다 떠나버린 다음에 그때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리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옆에 있을 때 소중한 걸 알고 할 수 있을 때 귀한 줄로 알고,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께 인사 한번 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있을 때 잘해야 되고 항상 할 수 있을 때 그 귀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포로 끌려간 큰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큰 폭포, 압도적인 그런 폭포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보고 나면요, 우리나라 폭포는요 어린아이 오줌 싸는 거 쫄쫄쫄 오줌 싸는 거 폭포 같지도 않다는 게 얼마나 그냥 큰 폭포가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또 그 앞에 오래 사는 사람은요 또 하도 보니까 또 귀한 줄도 몰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너나가라 폭포가 된다는 거죠. 별로 귀한 줄도 모르는데 그런 큰 폭포가 우리를 막 덮쳐버립니다. 폭포가 막 밑에서 또 막 물이 막 뒤섞여가지고 큰 경류를 일으키고 내가 거기에 지금 휩쓸려 떠나가게 생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지금 내가 죽음의 물, 시냇물은 살리는 물이지만은 폭포는 죽음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서 봐보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폭포같이 그냥 압도적인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바벨론 나라 사람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인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백성들이 그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공중 정원을 만들어 눈이 번쩍 뜨 휘황찬란히 이스라엘만 최고인 줄로 알았더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들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는 포로 끌려와가지고 네 하나님 어딨냐 막 조롱을 당하니까 그 거대한 문명 앞에 그냥 압도적인 파도에 확 휩쓸려가지고 경류에 막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 살아갈 적에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세상 사람은 잘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참 독일에서 1935년도에 히틀러 반대하던 독립교회 목사님들 체포당해가지고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게시타포 비밀 경찰들한테 막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육체의 어떤 고문보다도, 육체의 엄청난 고문을 가했지만 육체의 어떤 고문보다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들의 말이 나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칼로 막 뼈를 찔러버리듯이 그 말이 더 고통스럽어요. 그 게시타포들이 슬슬 빈정거리면서 너의 상상 속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목사님들에게 막 그렇게 조롱을 할 적에
그들의 말이 그냥 칼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이 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내 믿음 막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봤자 뭐 좋은 것 없구나. 회의가 들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막 그 폭포에 휩쓸려서 급류에 막 떠내려고 하는 것 같이 내 마음이 막 흔들릴 적에 그냥 내버려 두겠냐 말이에요. 어디까지 떠내려가 버리겠냐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가 나한테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막 책망을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막 꾸짖어야 되는 게 11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기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셀프 토크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왜 낙심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게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막 깨워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언제까지 떠내려가겠냔 말이에요. 어디까지 떠내려가겠냔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참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참 우리 영혼에 감기가 들듯이 우리도 건강한 사람도 가끔 감기 들잖아요. 감기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울해질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참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떠내려가겠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감기가 걸릴 때도 있지만 감기는 한 사흘이면 탁 틀고 일어나 버려야지. 한번 꾹 앓고 일어나 버려야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폐렴이 돼가지고 목숨이 위태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감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믿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한없이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헤쳐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요. 빠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세워놔도 또 무너지고 또 세워나면 또 주저앉고 젖은 빨래와 같이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프 토크를 잘해야 돼요. 원수로 따라합시다. 셀프 토크를 잘하자. 그러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내 영혼아 너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왜 너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냥 탁 털고 일어나 빠져나와야지. 한도 끝도 없이 떠내려가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믿음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셀프 토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교종이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챙기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설 수 있어야 돼요. 자립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참 귀한 생활입니다. 참 군대에서도 참 신앙생활하고 어려움 많을 적에 보면은 군목 목사님 계시고 또 군종 사병들 우리 준이가 또 가서 잘하는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군대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 많겠어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데 스스로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잘 세워주면 얼마나 또 그건 귀한 일입니까? 준이가 또 참 육군 부사관 학교에 또 육군 부사관 학교 교회에 발령받았어요. 교육기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사관 되려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훈련받 그 교회가 있어 거기서 또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또 발령받아서 사명 잘 감당하기 얼마나 감사해요. 한 가지 더 큰 축복은 전 국군 내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육군 부사관학교 교회는 여군들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여군 부사관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준이가 또 잘생겨가지고 여군들한테 인기가 많이 들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서야 돼. 스스로가 서야지. 스스로 못 서면 누가 세워주냔 말이야. 도와는 주겠지만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 어찌하여 낙심하며 버리.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우울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한도 끝도 없이 떠내려 가겠냔 말이야. 정신 차리고 믿음의 밧줄 딱 붙잡고 빠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43편 1절에서 5절 제3년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 구절씩 기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좋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의 재판장이 되셔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세상의 재판관은 개인적인 사건만 다루지만 하나님이 우주적인 재판관이 되셔서 모든 나라와 나라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바벨론 나라가 한때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그들에게 포로 끌려와 가지고 눈물을 양식 삼아 먹으며 쾌통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 당시 세계관은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 신의 힘이 더 센 나라가 전쟁에 이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 바벨로니아 마르둑 신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잘못될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채찍으로도 삼으시고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징계도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은 징계도 안 해요. 징계를 할 때는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메마른 광야에 사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폭포 앞에 우리가 막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의 빛을 보내주시고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시온산 하나님의 계시는 예루살렘성 저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거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막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도와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력 있는 신앙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메마른 광야에 놓여도 그 폭포에 막 휩쓸려 떠내려고 가는 것 같아도 다 죽게 생긴 것 같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우리는 언젠가는 예루살렘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 예배 드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향하던 그 믿음이 마침내 최우승리 거두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는 최우승리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면서 다 버림받은 백성인 것 같았지만 70년 징계 기간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잠깐 들었던 막대기 바벨론은 다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70년에 망해가지고 폭포에 휩쓸리듯이 전 세계에 싹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더니 나라 이룬 지 2000년 만에 다시 회복해가지고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후신인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로마가 10대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기독교를 다 말살하려고 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너희 하나님 어딨냐, 너희 하나님 어딨냐 조롱당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것 같은 세월 보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떠내려가 버리지 아니하고 경류를 막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도 같이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그걸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계속 헤치고 올라와서 로마의 10대 박해도 이기고 온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교회는 최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 나라에서 순간순간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해요.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입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입증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입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입증해 주셨어요. 교회는 최후 승리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순간순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헤치고 막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승리하는 믿음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과 2년은 애갑니다. 슬픈 노래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양식을 삼습니다. 저 폭포에 막 떠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지만은 3년에 가서는 신앙의 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신뢰의 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애가 시편, 슬픈 노래, 슬픈 노래인데 특징이 있어요. 슬픈 노래가 슬픈 노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슬픈 노래로 해도 끝에 가서는 꼭 믿음의 고백이 나와버려가지고 애가가 싹 신뢰시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애가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슬픈 노래가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거기에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떠내려가겠어요? 믿음으로 다 빠져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교회로,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산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니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